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제 찬송가 304장이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리먼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은혜되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을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학교 다니면서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이분이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소식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같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목회를 하는데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골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려워서 생활비를 잘 받지 못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일을 하면서 생활비 충당하고 이제 목회를 합니다. 어떤 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시골 교회를 그만두고 도시교회를 갈까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며 또 자기의 십자가 길이라 생각하면서 꿋꿋이 감당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도시락을 여는데 거기에 편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아내가 아마 남편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쓴 그렇게 손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랬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시를 다 읽기도 전에, 편지를 다 끝까지 읽기도 전에 이 목사님에게 마치 하늘보다 더 넓고 또 더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에게 실제로 확 밀려오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목회하면서 또 일하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이제 그대로 쓴 시가 찬송가 304장이었습니다. 저는요,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밀려와 실제로 다가와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다 힘든 것이 녹아지고 그래서 삶이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대답을 예 맞지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개중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좌절감과 무기력이 가져온 그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제 행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조건이 채워지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냐 물어보면 대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즐거움입니다. 즉 쾌락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들 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쾌락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힘들죠. 그래서 살 맛이 안 난다고 그런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과도하다 보니까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자기 것만 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걸 뺏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이제 주지 않는, 그래서 병이 생기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이제 전쟁도 그것 안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명예입니다. 명예. 이름값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럴 때 너무 행복해져. 좋지요. 어제 문득 욥기를 읽다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욥을
막 핀잔한 내용을 읽게 되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욥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핀잔하더라고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무슨 얘기냐? 욥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너의 이름은 영영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는 네 죄값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너무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대응합니까?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대응을 하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집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니들의 말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다. 사실 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자기에게 욕을 하거나 자기에게 이름값 못한다고 평가해 버리면 힘들죠. 그러나 너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이름값을 해라고 소리 들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행복의 조건을 얘기할 때 이게 명예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뭡니까? 힘입니다. 권력이라고 얘기하는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는 것을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받거나 통치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자유롭게 지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힘을 가지면 더 안전하고 힘을 가지면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뭔가 조종할 수 있다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이 힘이라는 것이 잘 사용하면 좋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나도 다른 사람도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행복의 조건을 얘기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 이거죠.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다 살 수 있죠. 힘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고 명예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다 그와 같은 이유가 여기에 포함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그룹에 딸이 미국에서 자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핀잔합니까? 제가 이렇게 핀잔하죠. 제가 너무 부족한 걸 몰라서, 너무 복에 겨워서, 호강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살한다고.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재산이 많으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이와 같이 지금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핀잔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지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무엇일까라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축인데 그것의 첫 번째 축이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요, 살다 보면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요, 사랑받으면 행복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행복한 것 당연한 거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보십시오. 아이들 이렇게 보면 연애하면요, 얼굴이 확 피고 뭔가 생기가 돌고 삶의 의욕이 막 돋아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 가족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장거리로 시골을 갈 때 이제 제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전을 돌아가면서 했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운전할 때는요, 우리 가족들이 다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갔는데 제가 운전하니까요, 다 자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제 옆에 있는 아내까지도 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이거 봐라, 힘들게 운전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해줘서 운전하는 사람 졸지 않게 해야 되는데 다 잔단 말이야?가 아니라 나를 믿고 저렇게 근심 없이 자고 있는 모습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면, 아빠 사랑해요, 아빠의 안전을 저는 믿어요, 굿바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게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라디오에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찬양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행복하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들 중에서 혼자 살겠다고 마음먹고 결혼 포기한 청년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혼하셔야 합니다. 결혼하셔야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기 청년이 안 계셔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축을 주셨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축이 반드시 사랑받는 것이 있으면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삶의 의미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아도 행복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또 다른 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때 분명히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삭개오가 한 번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고 하니까 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도 많지, 키가 작지 가지고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지요. 마침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이제 삭개오와 함께 자기 집에 갑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삭개오가 이렇게 흥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한번 볼래요? 한번 삭개오의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입장에서는요 돈이 전부였습니다. 돈을 버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안 좋아했어요. 돈을 뺏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돈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돈을 포기하기까지 했을까? 그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이와 같이 지금 선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자,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표정이 너는 행복하니? 이런 표정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축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 준비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무엇을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인해 볼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거하고 내가 온 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도적이 온 것은요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라, 뺐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몇 가지냐면요, 첫 번째 계획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계획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사람에게는요 동물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격이란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정의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알아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에게 대해서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늘 맺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 되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 다해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왜? 우리는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면 38절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고요. 두 번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신을. 누구를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 39절 말씀 볼게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겠습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랑하기의 조건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각각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점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장점을 이야기해 주면 좋아요. 그러나 단점을 이야기하고 약점을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왠지 듣기 싫어요.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자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장점을 이야기해 줄 때도 좋아해야겠지만 나의 단점과 약점을 누군가 이야기해 준다 할 때 그것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나를 생각하는 시각과 그 가치관을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내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장점과 단점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웃과 관계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39절 말씀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무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기적인 거라 할 수 있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기 원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면서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고 좋아요. 연인이든 친구이든 가족이든 서로 이해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받아주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기뻐요. 싸울 때 왜 싸웁니까? 마음이 안 맞으니까 싸우잖아요. 안 싸우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안 싸우는 비결입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죠. 목장 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무엇이냐? 세상을요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창세기 말씀 볼까요? 1장 28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맨 끝에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다스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그도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 마음이 내게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내 자신이 사랑스럽고 좋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넓은 세상도 다스릴 수 있는 마음까지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 좋아하고 나쁠 때 너무 나빠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간장 종지만큼 이 속이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안 돼요. 깨져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진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죠. 이 깨진 원인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요 죄 때문에 깨졌다고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죄를 한 가지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죄는 그겁니다. 무엇이 죄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는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스스로 된 존재도 아니고 우연히 된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작품이지 않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작품. 작품 중에 무슨 작품? 걸작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그리고 이렇게 키가 이렇게 되고 또 성질도 이렇게 되고 또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너무 하나님 무시해요. 내가 소유했다고, 내가 가졌다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질문인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까요? 아니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아침에 해가 떠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치 지구가 딱 가운데 있고 태양이 지구주를 막 도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반대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태양의 중심이고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요, 지구가 돌아요. 태양 주위를 1년에 몇 번 돕니까? 1년에 몇 번 돌죠? 한 번 돌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하루에 1도씩, 그래서 360도 정확히 되는 것이 한 번, 1년이에요. 1년 이렇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딱 중심이 되어서 태양이 내 주위를 다 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고 죽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녀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가 해야 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기대는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 존재 자체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영접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 계심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아멘 하신 분은요, 주님 존재 자체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 존재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기대하고 있지만 내가 먼저 선행될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해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1장 12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영접하는 자, 그 다음 뭐였죠?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영접은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접을 한 번 이룰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확인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요
날마다 내 인생에서 도마처럼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자녀된 자에게 축복을 약속했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상속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자신이 없으세요? 말씀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자녀가 어떤 자녀냐, 어떤 자녀, 이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자녀 중에 남의 자식을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데려온 사람을 뭐라고 하면 보통 양자라고 하죠.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라고 했는데 우리를 어디서 주워온 사람, 어디 데려온 사람,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다시 말해서 친자녀라는 거예요. 친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존재 자체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출생과 무관한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 친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여 모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친자식임을,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친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 거기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확신하고 확인할 가장 중요한 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친자식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뻐하시냐면요, 스바냐 3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읽으면서 너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십시오. 너라는 말이.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몇 번 나오셔? 너가 5번 나왔죠. 왜 이렇게 너를 강조했을까?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로 왜 그렇게 너를 강조했을까요? 네가 그만큼 내게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가 그만큼 내 인생, 내 입장에서 너무나도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봤을 때 가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치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보니까 미치겠다. 이번에 그 도쿄 올림픽을 일본에서 했죠. 많은 선수들이 사연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눈에 갔던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라는 사람인데 이 선수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4관왕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6관왕까지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제 집중했는데 이 선수가 포기를 합니다. 경기를 포기하고 나중에는 평균대에 올라가서 동메달만 획득합니다. 왜 이 사람이 포기했는가를 이제 인터뷰했는데 그는 자신에게 기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느낀 트위스티즈 때문에 경기를 칠 수 없다 했다고 했습니다. 이 트위스티즈가 뭐냐? 이 체조 선수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심리적으로 이 균형 감각을 상실한대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그걸 상실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체조하다 보면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권을 했고, 그는 이 부상당해서 기권한 것이 아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진실하게 선택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녀를 후원한 후원사와 체조협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냐? 금메달은 분명 개인의 영광이고 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일이지만 자신도 또한 중요하다. 네가 중요했다는 거죠. 이런 선택한 그녀를, 이렇게 선택한 그녀를 주변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 살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자체를 보고 기뻐하고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 사랑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며 여러분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두에게 힘을 줍니다. 기대를 하고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내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살아갈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이 친자식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이 한 주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친자식이다. 내 기뻐하는 친자식이다. 이 외침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면서 삶이 비록 녹록지 않을지라도 기죽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리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힘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쳐봅시다.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한 주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